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망하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사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 그리고 환경의 소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또 40일의 시험에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처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세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다가 그들의 말이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고 40년을 실패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시험을 이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이끌렸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선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이끌리시고 밀어내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몰아내심은 뭔가 어울리지 않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당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냈다. 이 말은 느낌이 이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또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몰아내심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 것과 같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금방 가는 길이에요. 열흘도 안 걸려요. 60만이 다 가도 열흘도 안 걸리는,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이 가도 열흘도 안 걸리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이끌어들이시 아니하고 광야로 이끄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가냐면 홍해 앞에 세우시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는 그 장면으로 옮게 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내신 성령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건넌 이후에 그들은 온갖 시험을 당하죠. 먹을 것의 시험을, 물의 시험을, 아말렉의 시험을, 온갖 시험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당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또한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욥은 그래도 당대에 가장 의인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주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주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광야로 내몰려 시험 당했고요.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도망자가 됐어요. 요셉도 2번의 거창한 꿈을 꿨는데 그 꿈 꾸자마자 그는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는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걸 봐요. 주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결정한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감동이 있어서 행동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거든요. 정말 주의 뜻이 맞았는지, 주께서 이끄시는 것이 맞았는지 싶은 거예요. 불통과 고난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광야처럼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내 삶을 이렇게 비꼬시지? 왜 꼬시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러지?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 연조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대하게 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겼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나도 능히 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우리의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하시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셨습니다. 이 40일의 기간이 맞춰졌을 때 주님은 극도로 시장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하신 거니까. 이때 마귀가 예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 좀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시켜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빵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인 거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만 떡으로 보이겠어요? 온갖 게다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그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빵의 문제. 이것은 경제의 문제죠. 인간은 그 빵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걸어요.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빼앗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명분들이 있겠죠. 각각의 명분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놓고 싶지 않고 더 많은 걸 얻겠다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인간사가 다 똑같아요.
빵의 문제인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떡의 문제, 이 떡의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떡의 문제는 심각하게 주어져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벌개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냥 눈 뜨면 먹을 것이 지천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걱정 안 했고 입을 것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입어야 되지 싶어서 매일 나뭇잎을 꺾고 옷을 해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준비해야 됐는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거래요. 그전까지는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땀 흘려야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들은요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급에 놓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둬요. 혹시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자기 자신을 보면 분명히 아냐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재물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변명거리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저울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걸 저울질하는 것도 똑같이 돈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돈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본인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행복의 조건이 소유의 많음에 있다고 속여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려고 애써요. 돈도 더 그리고요 재물도 더 먹을 것도 더 명예도 더 옷도 더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해요. 정말 그럽니까? 예전보다 지금 나아진 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의 걱정이 없다. 그 부분에 행복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가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사단은 속이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라고 사단은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해봐. 배고프잖아. 마음대로 해봐. 네가 능력 있잖아.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은 요구해요.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데 왜 네가 그것을 안 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될 게 있나요? 아니, 지금 배고픈데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에 야,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니? 야, 너도 좀 줄게. 해갖고 너도 좀 먹어. 이러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지를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와요. 자, 우리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떡이잖아요.
떡 없으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굶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떡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에 집착을 하죠. 돈 버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똑같죠. 계속해서 그것에 집착해요. 그것에 마음을 다 쓰죠. 그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한 요구처럼 우린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어떤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 되게 하는데 힘을 다해요. 성경의 요구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속된 말로 성공하면 장땡이래요.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래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은 다 떡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떡에 집착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떡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간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생존하는 방법은 떡이었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살았죠. 그들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생산되는 게 없었는데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아니,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다고요? 메추라기도 1년에 2번밖에 못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무슨 식물이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200만 명이 먹을 식물이 광야에 없어요. 평야지대에서 일 안 하고 200만 명이 40년을 먹는 것도 불가능할 판에 광야에선 더 불가능하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땅에서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만나래요. 아니 그것이 배불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배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떡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학계 선자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시기가 아니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고 정치적 시기도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염려할 때 학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뭐가요? 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언약한 말이 있잖아. 뭘 두려워하니? 돈 없어? 내가 너한테 언약한 게 있잖아. 정치적으로 두려워? 내가 너한테 언약한 것이 있잖아. 내 약속이 있잖아. 그러면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로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다 해결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떡의 문제 앞에 서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뭘 먹지?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여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으로 사는 거야 라고 무릎 꿇고 주의 약속 기다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당하세요. 5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시험인데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를 바꿨어요. 첫 번째 건 똑같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꿔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마태와 누가는 이 시험의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지를 말을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고맙게 말해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대요. 지극히 높은 산, 어디지도 몰라요. 감람산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천하만국을 보일 수 있는 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환상 중에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산이 무엇인지 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험한 산이든지 어딘지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거나 그 상황에서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넣어줄게. 천하만국 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쉽게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사단에게 종속된 영혼들을 건져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의 노예 삼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찾아내고 피조물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줄게. 나한테 무릎 한번 꿇어봐.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담당하면서 사람들 앞에 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절 한 번 하면 다 준다는데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애쓰셨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어려운 길 가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다 줄게 이거. 네가 이거 얻으려고 온 거잖아. 네가 이거 나한테 뺏긴 이거 사단에 내게 속했던 이것들 다 네가 다시 찾아내라고 온 것이잖아. 나한테 절해봐. 그럼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같은 시험을 당해요. 성도들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공로가 없이 그냥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냥 되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매일 싸워야 돼요. 내 욕구와 싸우고 관계와 싸우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욕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고 시내 산에서 주의 약속받고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해놓고 40일이 채 되지 않아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송아지가 더 좋게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보다 그들은 40년 다 끝나고 모압 광야에서 그 바알부올에게 부속됐어요. 그 모압 사람들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들이 바알 앞에서 온갖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 경건한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빠져서 범죄하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도 불의와 불법을 범하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달프거든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님이 그냥 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도리어 잠시 눈 질끈 감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한번 무릎 꿇으면 그냥 얻을 것 같거든요. 기회가 주어질 때 이때 눈 질끈 감고 재물 앞에 무릎 꿇고 수단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의 방법에 무릎을 한번 꿇으면 그 재물, 그 성공 내 거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쉬워 보여요. 하지만 이 사단이 착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본문에선 사단이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 사단이 누구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단에게 무릎 꿇어 세상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방법이 어렵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좀 힘들어 보여도 그 뿌리를 깊게 내린 그 집, 그 반석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께 했던 시험처럼 내게 무릎 꿇어, 방법에 무릎 꿇어, 세상 가치에 무릎 꿇어, 그럼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고 당장 손해될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4장 8절이에요. 4장 8절 이 사단의 요구에 주님 뭐라고 하신지 들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주를 섬기래요.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시험까지 이기신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당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시험 당하심을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엔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려요. 성전 꼭대기 어딘지는 잘 몰라요. 첩탑 끝인지 뭐 기둥 위에인지 아니면 성전 모퉁인지 뭐 등등의 해석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론 골짜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 위에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았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성전 꼭대기까지가 100m가 넘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100m는 30층이 넘는 거예요. 33층?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비교돼야 되지 싶은데 기드론 골짜기부터 해서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엄청나게 높은 그 꼭대기에 사단은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어?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 예수님 너를 돕는다며. 아니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며.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허락하니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택한 백성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말씀을 본문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한 가지 말씀을 빼먹고 했었어요. 거기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뭔 말씀을 빼냐면 내 모든 길에서 라고 말해서 마치 위에서 뛰어내리면 받쳐줄 게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네 발을 받쳐주라 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줄 것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고의적으로 말씀을 왜곡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켰거든요. 그 왜곡시킴으로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하고 범죄했어요.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요. 멀쩡해요. 뛰어내리다 갑자기 속도가 죽고 딱 걸어 내려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고 그들을 주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표적을 행하여.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짐승이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표적을 행해 사람들을 막 끌어다녀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이 아니라 표적으로 사람을 땡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표적을 주님은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표적을 좀 정말 행했으면, 사단의 그 요구 앞에서 표적을 행했으면 그럼 정말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었을 텐데 왜 안 하셨냐면 사람들의 표적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도 처음에는 종종 기적을 베푸시다가 후반에 가시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을 향해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랴, 너가 떡을 먹고 배부름까지 하고 나를 따랐지 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적 신앙은 더 강한 표적을 요구해요. 더 자극을 줘야 믿음이 유지되거든요. 자극이 떨어지면 더 이상 그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바라기는 표적 신앙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주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놀라운 일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씀 인용했잖아요. 마귀가 유혹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도 성도들은 말씀을 악하게 이용하여 마귀에게 속아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그렇다고 다 바른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들 다 성경 인용하거든요. 이단들이 성경 얘기 더 많이 할걸요. 그 비유풀이 하면 성경을 계속 비유로 풀기 위해서 계속 끄집어내요. 아주 묘한 논리로 끄집어내요. 그럼 진리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인용한다고 진리도 아니고 성경 얘기 많이 했다고 설교도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야죠. 지금도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흔들어놔요.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비성도답게, 성도답지 않게 살게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규정된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성도들도 알아요. 이단 교회는 그렇다는 걸. 이단 교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뭐뭐뭐, 대한기독교 뭐뭐뭐라고 정통 교회에 간판을 붙여놓고 그 짓을 하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다음에 진리의 맛을 봐도 너무 씁쓸하고 너무 딱딱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설교 준비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래서 A란 문제를 질문해서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네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 학적인 얘기, 배경 얘기 다 하면 알아듣고 좋아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면 딱딱하고 힘들어서 그냥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세상 그 말씀을 바꿔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너무 깊게 알면 못 알아듣고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지만 되게 슬펐어요. 왜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의 머리가, 우리 목회자들의 이 뇌가 성도들의 뇌보다 또 좋은가요? 탁월하게 좋은가요? 천재들만 목사로 삼았나요? 아니죠. 평범해요. 비슷해요. 우리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비슷해요. 아니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죠. 학벌도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다 바보가 되어 있나요? 성경 알고서 그래요. 성경의 깊은 얘기 안 들어서 그래요. 그냥 다 해서 죽 써서 입에 넣어주면 그냥 꿀떡 삼키는 짓만 해서 그래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되질 않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마귀가 장난질하면 성경 말씀만 인용하면 그게 바른지 그런지도 알 수 없어서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잘못된 거,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딱딱하고 어려워도 고민해 보시고 몇 번 듣다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놈도 다 이해하고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딱딱한 음식 좀 드셔야죠. 그래야 사단이 말씀 갖고 장난질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말씀으로 장난질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우리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것, 주님 시험하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험하는 거예요. 대로 한복판에 서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나는 안치기가 없어서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렇게 이기셨을 때 마귀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죠.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이겼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시험했어요. 죽으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시험하면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은 어제 싸웠다고 오늘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어제 싸워서 이겼으면 오늘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요. 내일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므로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주일 한 주간 졌습니다. 이런 기도 매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겠죠. 고백인 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지난주에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환난받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예언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기셨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20절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그 세례를 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겠대요. 그런데 마귀에 쫓겨다니고 마귀를 무서워하니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만났을 때 눈 마주치고 그러면 감히 댐지를 못해요. 그런데 등을 돌리는 순간 발발이까지 쫓아가서 물려고 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면 아무리 강력한 짐승도 어쩔 줄 모르고 서성거리고 때로는 덤비기도 하지만 대부분 등을 돌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 우리는 주의 성도의 능력, 주의 백성의 능력으로 마주치고 서서 대항하십시오.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뭘까? 무엇을 마실까? 대항하십시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을 대항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